아, 아, 아. 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죠? 아, 목사님 이런 얘기할 때 너무 기분 좋아. 미안하다. 그래요. 그래요. 뭐 시험이 이게 다가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시험 생각 잠깐 잊고 네, 오늘 또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으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고백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시험 기간 시험 공부 잘 하고 계시죠?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 드립시다. 죄인의 마음 흔드네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주님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마음을 돌리며 살아가던 순간순간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함지청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온전한 분량이 자라가도록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더욱 신실하고 정직한 자녀들이 되게 인도해 주세요. 늘 저희 함지청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광우 목사님과 선생님들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큰 은혜가 함께해서 영혼을 더욱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 학교에서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우리 2절로 찬양할까요? 어제 일과 내일 없군요.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모든 게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나의 주 영광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그냥 오지 않고 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정말로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또 예물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선교를 위해서 헌금한 친구들, 또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라고 고백하는 친구들, 또 범사에 감사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말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매일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보도록 할까요? 오늘은 우리가 로마서 8장 38에서 39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에서 39절까지. (38장) 38절 로마서 8장 38에서 39절. 목사님 보니까 오늘 변화가 생기는 친구들이 꽤 있네요. 좀 머리카락을 깎은 친구도 있고, 그렇죠? 머리를 자르면 안 되죠? 네. 죄송합니다. 자, 로마서 8장 38에서 3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할게요. 다 찾았나요? 자, 준비하시고 준비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못이 많죠? 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게리 체프먼이라는 사람 아나요? 강게리 아니고 게리 체프먼. 이 사람이 한 책을 썼는데요. 이 사람이 어떤 책을 썼냐면 사랑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썼습니다. 몇 가지? 5가지. 사랑의 언어에는 5가지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고 또 다른 상대방한테 기대하는 그 사랑이 다르기 때문에 기대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오해하게 하기도 하고 또 나의 사랑을 제대로 전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언어가 다르면 여러분 얼마나 불편한지 알죠? 이거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외국인 만나본 적 있어요? 물론 외국어로 잘하면 불편하지 않겠지만 외국인 만나면 소통하는 게 원활해요? 나 원활하다. 와, 자신감. 오, 자신감 보소. 정작 진짜 외국어 잘하는 사람은 손을 내리고 있는데 그래요. 여하튼 어떻게든 하겠죠. 소통을 하겠죠. 그래요. 여러분 상대방의 언어를 배운다라는 거, 그러니까 상대방이 사용하는 언어를 배운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체프먼이 사랑의 언어가 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따봉. 뭐죠? 칭찬, 위로, 격려, 그러니까 인정하는 말이라고 설명을 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상대방이 자신을 격려해주고 또 위로해줄 때 나를 사랑하는구나라고 느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격려의 말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겠지만 예배 너무 잘 드리는구나. 너 시온이 너무 은주이 너무 예배 잘 드리는구나. 이런 격려의 말을 이렇게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겠지만, 물론 그런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없겠지만 그 말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뭔가를 잘한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거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못한다라고 얘기 듣는 게 더 좋아요? 그렇죠. 보통은 잘한다라는 이야기 듣는 게 너무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암만 너무 잘해도 막 뭐 이제 시험 기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막 암만 막 100점 맞는다 해도 칭찬과 격려가 없을 때 가족들이 아무도 나를 칭찬해 주지 않아. 내가 뭐 전교 1등 뭐 한국 1등 뭐 세계 1등 해도 우리 가족 아무도 나를 칭찬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느낄까요? 방황할 거예요. 반항을 할 거야. 그래, 머리 깎고 삐뚤어질 거야 아마. 그렇죠. 그러면 가족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랑의 언어가 있는 반면에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말들 하는 것보다 요건데요. 뭐일 것 같아요? 그쵸. 무슨 시간일까요? 함께하는 시간. 이런 말, 격려하는 말, 나를 인정해주는 말 하는 것보다 나와 함께 해주는 시간이 많은 게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을 늘 하면서 누구누구야 사랑해, 누구누구야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나랑 시간은 1시간도 1분도 보내주지 않는다면 그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느끼는 거죠.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선물. 이만한 게 없죠, 그렇죠? 물론 목사님은 그걸 바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단순히 뭐 이렇게 생일날 선물을 받는다라든가 생일날 어떤 기념일에 선물을 주고받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선물이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준다라든가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에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선물에 나는 사랑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가족은 넉넉한데 나한테 용돈을 째째하게 준다면 우리 집 분명히 넉넉한데 나한테 용돈 주는 거 보면 몇백 원 이렇게 준다. 째째하게 준다. 그러면 어떻게 보셨죠 여러분? 아시라니 그렇죠? 그러면 우리 가족이 날 진짜로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낄까요? 오히려 반대로 이럴 거면 왜 주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선물이라는 게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기에서 사랑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뭘까요? 의식주 중에 식을 책임져 주는 거? 그건 아니고요. 네 번째 사랑의 언어는 섬김입니다. 섬김. 봉사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섬김이에요. 여러분 엄마들은요 아빠가 어떨 때 나를 사랑한다라고 느낀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결혼 전이라니 누구야? 성빈아. 기은이에요? 기은이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자 다행 아니죠? 자, 여튼 여러분 섬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엄마들이 이럴 때 느낀다고 해요.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버지가 전구를 고쳐줄 때, 전구를 갈아줄 때, 또 뭐 있죠?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고장난 세탁기를 고쳐줄 때, 세탁기를 고쳐주는 게 아니라 바꿔주는 거 아닐까요? 이 정도면 빨래나 설거지를 해줄 때. 그럴 때 나 자신과 또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는구나라고 느낄 때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설거지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네, 미안합니다. 자 마지막 뭐라고 하냐면 이거 뭐예요? 포옹, 스킨십입니다. 스킨십을 통해서 사랑과 애정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사랑의 언어가 달라서 사랑을 느끼지 못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자는 사랑한다라는 말을 듣고 싶은데 남자는 꼭 말로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쵸? 끄덕인 친구 몇 명 있는데 네. 남자는 여자와 스포츠를 같이 하고 싶은데 여자는 아니야 난 그냥 앉아서 응원할게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목사님 그랬다가 혼났는데 여튼
이럴 때 섭섭함을 서로에 대해서 섭섭함을 느끼기도 하고 상대방의 사랑을 의심하기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도 사랑의 언어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가족은 여러분들 사랑해서 공부해라라고 잔소리를 합니다. 그렇죠?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공부해라고 잔소리를 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끼죠? 어떤 감정을 느껴요? 아, 우리 가족이 날 진짜 사랑하는구나라고 느끼나요? 보통은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 야단과 잔소리가 사랑보다는 미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여튼 여러분 아들이 차를 사달라고 하는데 돈 많은 아버지가 차를 사주지 않으면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 아버지는 아니야 내가 널 사랑하기 때문에 차를 사주지 않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럴 수 있죠. 아들이 미성년자라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 간에는 서로에 대한 이 사랑의 기대와 서로에 대한 그 기대와 사랑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섭섭함이라는 게 생기고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와 우리가 기대하는 그 사랑의 언어에도 이런 차이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해주셔야지 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시험 기간이 앞두고 있으니까 이 또한 잘 지나갔으면 좋겠다. 아우 상당하군요. 또 중간 기말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와 세상을 뒤바꾸는군요. 그렇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해주셔야지. 나를 사랑하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내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한 10배는 좀 넘어가니까 한 2배 정도는 잘 나왔어야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신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그 사랑의 언어는 나의 부족함을 좀 채워주고 우리의 모든 원수들에게서부터 좀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를 감히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감히 우리한테 손댈 수 없고 또 우리를 무시할 수 없게 하는 것이 우리에 대한 사랑의 언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는 보통 고난을 당할 때 그런 의심을 합니다. 내 삶이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진짜 날 사랑하시는가? 라는 의심을 품게 됩니다. 또 몸에 병이 들어서 또 공부할 때 어려움도 있고 또 학교 생활에서 위기를 느끼고 또 집에 들어가는 게 너무나도 심란하고 아무리 기대해도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하나님 진짜 날 사랑하시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또 자신 없을 경우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어떨 때냐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 삶의 변화가 하나도 없을 때 늘 제자리 걸음 하는 것 같고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자꾸 넘어지고 범죄할 때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 것 같아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 부끄럽기도 하고 두려워서 떠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의심과 책임감 때문에 또 불만과 아쉬움 때문에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사실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이야기할 건데 이 본문에 보면 4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보세요. 자, 시작. 만일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마지막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두 가지를 언급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의 죄입니다. 사람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죠. 여러분, 이 세상과 사탄은 우리 자신을 끝없이 비판하고 정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조차 없는 존재다라고 우리를 고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우리한테 있다라고 말하고,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의로움에 절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로 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마치 자기가 검사라도 된 것 마냥 우리의 죄를 만천하에 막 알리기 시작하는데, 거기에는 사실 거짓말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 맞으니까요. 그렇죠? 거짓말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고 우리의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은 그것을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이 죽게 되는 그 사건이 대속의 죽음이지만 사탄에게 있어서는 마치 승리와도 같은 모습으로 표현이 됩니다. 왜냐하면 유다, 여러분, 예수님 팔아넘긴 사람이 누구죠? 가룟 유다인데요.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라고 표현을 해요. 다시요.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팔려지고 은삼십에 팔려지고 예수님이 죽게 되는 그 모든 사건이 사탄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탄이 마치 예수님을 죽여서 이긴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시죠? 네? 맞으니까 당당하게 얘기해도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 부활하시게 돼요. 그 말은 사탄이 이긴 것만 같았던 그 사건이 뒤집혀지고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의 왕노를 했던 그 사단이 이제 무너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세워지는 사건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두 번째는 이겁니다. 환난이에요. 환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고난당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아프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가 고난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성적이 좋게 하시고 좋은 대학 가게 하시고 우리를 성공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싶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게 우리가 기대하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고난 중에 더 하나님을 의지할 것 같지만 사실 고난 중에 우리는 상처를 받곤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라고 상처를 받죠. 고난을 당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달랐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부자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우리는 기대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배운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주의 깊게 듣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실은 엄청난 사랑을 받고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착각하고 오해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 힘들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만한 그 모든 가능성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3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기쁨이나 우리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위협도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오히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어떤 경우에도, 심지어 우리가 죽임당하는 그 경우에도, 그런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임당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 3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 정말 우리를 위하셔서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가 모든 것을 주신 그분이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나타나냐면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자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였습니다. 어떠한 환난에서도 어떠한 고난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은 가장 강력한 우리를 향한 사랑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들을 좀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좀 확인하려고 합니다. 뭐 선물이라든지 또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을 통해서, 나에게 들리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죠. 우리의 언어로 사랑을 확인하고 싶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게 우리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되지 않는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주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언어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사랑의 언어는 재물이나 성적이나 또 성공이나 또 뭐가 있을까요? 잘 되는 거나 뭐 그런 것들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최고로 아름다운 언어로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시는데, 내가 내 아들을 너에게 주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임을 알게 될 때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사랑의 언어와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달라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달라서 또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가 의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끊을 수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저의 왕이시고 여러분들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아프거나 가난하거나 또 우리가 괴로워서 몸부림칠 때, 또 우리가 외로워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를 좀 사랑해 주세요라고 외칠 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너에게 주었다. 이것이 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로마의 압제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고통당하고 이제 앞으로 대환란과 대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될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네 여러 가지로 고통받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또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죽게 되는 죽음의 위기에 놓이게 될 거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라. 하나님 분명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 어떤 것도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심지어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너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확신하며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너무나도 달라서 내가 힘들 때 또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느끼며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바람과 또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여건을 바라볼 때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의심하고 오해할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무엇으로도 끊어질 수 없는,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깨달으며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그 어떠함이, 나의 그 무엇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음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 하나님 위협이나 칼이나 또 하나님 생명이나 사망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그 언어를 재물로 또 건강으로, 성적으로, 성공으로 듣기를 바라서 우리에게 재물이, 건강이 주어지지 않고 또 우리가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오늘 다시 한번 배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주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의 언어가 없음을 고백하며 또 감히 그 어느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서로 바라보며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손을 뻗어서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를 가르치신 내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언어를 깨닫고 또 그 사랑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지금으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네, 감사합니다. 나오는군요. 네. 학교하신 방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 학교하신 방은 지난주에 광고했던 정관중학교와 정관고등학교입니다. 지난주에 가려고 했었는데 급한 일이 좀 생겨가지고 가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정관중학교, 정관고등학교를 갈 건데 화요일이 아니라 목요일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정관으로 목요일 날 간다라는 거, 시간은 그대로 똑같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선찬식은 우리 끝났죠? 네, 없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여름방학 언제 하죠? 7월 19일 또 15일 토요일날 방학식 또 예? 나는 우리 학교가 방학 제일 늦게 하는 것 같다. 당당히 손 들어보죠. 우리 학교가 제일 나는 15일보다 늦다 방학이. 언제예요? 17일보다 늦다. 며칠이요? 18일보다 늦다. 며칠이요? 21일. 아, 그렇군요. 21일이었군요. 며칠이요? 21일이군요. 아, 그렇군요. 21일. 알겠습니다. 그래요. 목사님이 왜 이걸 이야기했냐면 우리 이제 여름 수련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름 수련회를 진행할 거예요. 사실 그래요. 일단 우리 영상 한번 먼저 볼까요? 영상 먼저 보죠. 기대하지 마세요. 스페이스?
소리.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와, 뭐지요? 이런 반응 준비하는 입장에서 너무 두려운데요. 너무 그래요. 그래요. 네, 여러분들 그래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수련회가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있어요.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있는데 그래요. 우리 하은이 같은 경우는 방학식까지 조금 겹쳐 있는데 괜찮아요. 마치고 넘어오면 됩니다. 우리가 또 픽업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이거 있나요? 이거 없군요. 포스터가. 자,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미리 시간을 한번 빼보시면 좋을 것 같다. 라서 그렇고요. 미리 시간을 빼서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가면 좋을 것 같고요. 경주에서 할 겁니다. 아까 보셨듯이 여러분 엄청났죠? 그렇죠. 이거 이번 저 뭐시기죠? 이번 수련회의 주제는 이겁니다. 기독교 세계관인데요.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이 뭘까요? 뭐라고요? 기독교로 세계를 보는 거 맞습니다. 우리 기독교 성경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주제인데 이 겁나게 넓어요. 이 기독교 세계관을 얘기하기에는 너무나도 할 주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정체성.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Who am I? 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함께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을 내셔서 여러분 시간 되면 오는 게 아니고 시간을 내셔서 오셔야 됩니다. 수련회는 시간 내서 오는 거예요. 시간 내서 수련회 같이 참여하면 되겠습니다. 20일부터 22일까지 특별히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목사님이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아주 수업은 한 번밖에 듣지 않았지만 아주 큰 영향을 받았던 교수님을 제가 연락해가지고 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분 아는 사람 있어요? 없나요? 뭐 없을 수도 있죠. 소진이 교수님 아시는 분 있어요? 들어만 봤어요? 그래요. 여튼 네. 너무 좋으신 분을 우리가 초청했으니까 다들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우리 뽑기 할까요? 네, 새 친구도 있죠? 뽑기하고 초청할게요. 내가 빼먹은 거 없죠? 아하. 자, 오늘 뭔가 적네. 2층으로 안 넘어. 좀 마음이 아픈데. 여러분 마이클 조던 알아요? 몇 번이게요? 10번. 안 되겠다 니네. 마이클 조던도 모르다니. 마이클 조던 23번이죠. 32번. 32번. 예성. 이제 은근히 잘 나오죠. 연속 2번 아니죠? 축하합니다. 자, 다음 흰색.
마이클 조던이 몇 번이라고요? 23번. 30을 더하면 53번. 야, 53번 맞나요? 야, 축하합니다 우리 차양팀 리더님. 음, 50번 맞대요. 맞아요. 자 다음 오늘 새 친구가 왔습니다. 와, 우리 새 친구를 데려온 친구들과 새 친구 다 같이 한번 앞으로 나와볼까요? 사실은 자 앞으로 나와볼게요. 와, 네, 야, 이 앞에 서볼까요? 빛나야 일로 와줘. 자, 앞에 보시고요. 이 무슨 상황이죠 지금? 왜? 네, 앞에 보시고. 자, 아니, 이렇게 한 줄 서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 줄 서주세요. 이렇게 한 줄. 네, 자 앞에 보시고. 누가 새 친구인 줄 알겠어요? 3명이 다 새 친구예요. 2명이에요. 사실 우리 새 친구 다 등반을 아직 하진 않았는데 등반하기 전에 오늘 또 다른 새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웃어도 되긴 하는데 자, 우리 요 친구가 새 친구입니다. 오늘 온 새 친구. 우리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이름과 뭐 얘기해볼까요? 이름, 학교, 나이, 취미, 남자친구 유무. 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보죠. 이름이 뭔가요? 태영이요. 이태영이라고 해요. 맞죠? 학교는 어디죠? 신도중이요. 신도중. 나이는 어떻게 되죠? 14살이요. 14살. 네. 취미는 뭐가 있나요? 공부라고 합니다. 자, 이럴 수가. 자, 네, 그냥 마음대로 말했어요. 남자친구가 있나요? 네. 남자친구 있대요. 너무한 거 아이가? 수완 들어. 네, 그래요. 그렇죠. 아, 맞아요. 지난주에 얘기 안 했었잖아요. 그 민서도 앞으로 한번. 맞아요. 우리 민서는 지난주에 왔었는데 지난주에 소개를 못 했었어요. 못 하고 갔었거든요. 우리 민서도 해볼까요? 이름이 뭔가요? 김민서요. 김민서요. 학교는요? 신도중. 같은 학교고요. 나이도? 14살. 네, 14살 같고요. 취미는? 없어요. 공부라고 하고요. 또 남자친구가 있나요? 아니요.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뭐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쵸? 이 친구들은 여러분들을 보지 않을 거예요. 자, 여튼 자, 우리 앞에 서주시고. 자, 우리 어디 있죠? 네, 우리 전도한 친구들과 또 전도 당한 교회 와준 우리 친구한테 선물을 전달하고 차량 격려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가면 드릴까요? 네, 뒤로 가면 선물 주세요. 자, 우리 열심히 전도한 친구들과 또 함께 와준 우리 친구들 차렷 경례. 와, 너무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선물 전달해 주세요. 여기까지고요. 목사님 빼먹은 거 있을까요? 없어요. 이제 각 반으로 모여서 반모임 진행할 건데요. 우리 친교실에 나가서 반모임하는 선생님들, 우리 지금 사목장에서 저거 하고 있거든요. 뭐죠? 후원. 네, 그거 활동하고 있어서 이쪽이 조금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조금 떨어져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